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의롭다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도 우리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리고 중간 그 어떤 것도 무엇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주실 정도의 온 우주에서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며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사람은 흔들거나 또한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작게 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또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에 주님 배우기까지 이 중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중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우기까지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는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십계명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처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전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십계명은 여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요,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언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의미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낡은 것, 무언가 우리를 부자유하게 올가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여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사, 선생이라 말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은요, 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죄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내가 하나님께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죄를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심어주시고자 율법을 주셨다고 요한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니 나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죄에 대한 경계의 용도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계명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언제 주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이 어디에 위치했냐는 질문입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출애굽을 마친 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10계명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될 것이야 라고 언약을 맺으신 뒤 그 뒤에 이 10계명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듯 이 10계명을 오해합니다. 무언가 억압하고 부자유한 그와 같은 우리가 달성해야지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달성을 해야지 무언가 구원의 메리트를 얻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는 10계명을 오해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출애굽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400년 이상 고통을 받을 때 그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며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겠다 약속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라고 하셨다든지, 혹은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걸 지킨다고 한다면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을 빼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10가지 계명 무엇보다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지켜야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10계명을 아주 잘 지켰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다시 노예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물에 빠진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가 있는데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물가로 장난치러 가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엄마가 아빠가 물가에 와서 너 놀지 말라고 그랬지? 너 앞으로 엄마 아빠를 잘 듣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 구해줄게 라고 엄마 아빠가 물에 빠진 아이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장 죽어가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잘 들을게요 라고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부모님을 보는 그 눈빛은 어떻게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모종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구해준 것이다. 엄마 아빠 정말로 친아빠 친엄마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훈계는 그 다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것으로 하여금 그들을 무언가 올가매거나 부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출애굽 이후에 이들과 언약을 맺으신 뒤 10계명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해 주셨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10계명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요,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의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 남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건강한 올바른 사랑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기호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내 취향과 전혀 관계없는, 아니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야 이게 좋대, 야 이게 이뻐, 야 이것 좀 먹어봐. 나는 전혀 싫어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말로 야 저거 맛있겠다 라고 말을 흘렸을 때 그것을 기억하며 너 그때 이거 먹어보고 싶었잖아 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건강한 올바른 사랑이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을 들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예,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의미에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의미로서의 유효함이 아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혹시 교회에 내가 언제 처음 왔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생각을 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나 스스로를 가리켜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그들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인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 교육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좀 세례 관련해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군대에서는요, 세례는 이제 훈련소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아주 장관이 펼쳐집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세례를 받기 원하는 훈련병들은 모두 다 단 앞에 나아가 목사님과 옆에 계신 장로님 계시면 이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제 아직도 기억에 나는 장면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100명이 넘는 그 병사들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동안에 주일 때 1개에서 2개를 받는 초코파이를 한 박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례를 받았던 친구가 또 나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도 봤는데, 재밌는 것은 교회, 천주교 형당, 그리고 절에서까지, 절도 세례 비슷한 게 있거든요. 연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손에 정관으로 찍는 거 있습니다. 이 3개를 다 한 친구도 있었어요. 교회 가서 초코파이 한 박스 받고, 성당 가서 받고, 이제 절에 가서 따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예비신자 교육을 받는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비신자 교육을 얼마나 진행을 했을까요? 얼마의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대답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비신자 교육을,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세례 교육을 받아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예비신자가 받았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며, 두 번째는 십계명이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소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 강조하는 전통은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린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과 소유리문답입니다.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문서입니다. 이 대유리문답과 소유리문답도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 배울 것을 기대하는 중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 십계명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 십계명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사랑함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오히려 영화롭게 하는 삶, 안식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지키는 삶,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성 간의 부부 간의 정조를 지키고 부당한 이득을 구하지 아니하며 거짓으로 진리를 흐리거나 왜곡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것입니다. 소유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십계명 말씀, 이와 같은 정신을 지키며 사는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가르쳐주신 이 십계명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또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지도하셨던 은사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은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진지하게 여기며 지키며 살았어도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이 정도까지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탄식어린 가르침을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제게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뭔가 감성적이거나 느낌이 좋은 두루뭉실한 종교적인 감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라는 것에 이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감정은 충만한데 실천이 없는 사랑은 건강하지 않은 미숙한 사랑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쁘시게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없다면 우리도 또한 그것은 건강하거나 성숙한 사랑이라 말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에게 느끼는 쉽고 어려움, 이와 같은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들입니다.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같은 일보다 내가 만족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녀 삼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특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마음에 품고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